예, 오늘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생일을 아십니까? 네.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자녀들 또 손주들의 그 사진을 혹이라도 지갑에 아니면 핸드폰에 넣어놓고 계십니까? 아이고, 잘하시네요. 예. 좋은 부모이고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이십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생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부모님의 사진을 지갑이나 아니면 휴대폰에 가지고 계십니까? 왜 마지막 질문에 이게 아니죠? 자, 여러분들 부모 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꼭 확인 좀 해보세요. 내 자녀 휴대폰에 내 사진이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이 둘 다 자녀로서 아니면 부모로서 만점을 맞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래도요, 자녀들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생일이 언젠지, 음식 뭘 좋아하는지, 또한 사진을 잘 보관하고 이렇게 보는 경우는 많은데 부모님에 대해서는 잘 하지를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녀된 자로서 부모에게 관심을 쓰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십계명을 인용하여 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런데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뭐냐면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은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이 있으면 그거에 반대되지는 자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자, 왜일까요? 자, 또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이상합니다.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들, 나머지 9가지 그 계명들에게는요, 그냥 지키라고 명령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제5계명인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에만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대요. 형통한대요. 또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대요. 자,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십계명에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은 하시고 자녀 사랑에 대한 명령은 하지 않으셨을까요? 또 왜 하나님이 나머지 9계명에는 복에 대한 약속이 없는데 유독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에만 왜 복을 약속하고 계실까요?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자녀 사랑은요,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 공경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녀 사랑은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거스르는 사람이 혹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자녀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를 이쁘다고 한다. 예. 여러분들 거미 아십니까? 거미가요, 자식 사랑하면 이 거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떤 거미는요, 교미를 하고 나서 암놈이 순놈을 잡아먹어요. 제가 거미로 태어나지 않은 게 참 다행입니다. 예, 우리 남성분들 다행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암놈이 순놈을 잡아먹는데요. 자, 왜? 예, 암놈 자신을 위해서 순놈을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영양분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새끼를 위해서요. 그래서 이 암놈이 알을 까고 그 알이 부화되면요, 엄마 그 몸을 파먹어요.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동물이든 사람이든 자녀를 위해서는요, 기꺼이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능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십계명 안에 부모 공경의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엄히 명령을 하신 거예요. 반드시 노력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을 약속하신 것도 그 이유예요. 자,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야, 너 이번 시험에 몇 등 하면 내가 뭐 사줄게.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을 반드시 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야, 너 부모 공경하면 나 이거 채워줄게. 내가 이 복 줄게. 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고르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부모님께 써먹는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리기 싫으니까 아유, 내가 고르반 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께 드릴 게 없어요. 이러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 율법에서 그 십계명에서 엄히 말하고 있는데 전통이라고 하는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결국 무슨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마음은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찌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영적인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육신의 부모 그 공경은요,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때 복의 약속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어려운 것이지만요,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부모님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바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교육해야 되죠? 무엇을 가르쳐야 되죠? 여러분 반드시 부모 공경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제 저에게 너무도 기쁜 날이었습니다. 어제는. 왜냐하면 저희 딸이 저녁 식사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기뻤어요. 어리게만 보였던 딸이 이제 다 컸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너무 기뻤지만 순간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필 토요일이었던 거예요. 이 토요일은 주일 준비 때문에 제가 되게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잘 못해요. 다른 걸 신경을 잘 못 써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외부에서 누가 손님이 오거나 이러면 상당히 이렇게 예민해져 가지고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 가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토요일은 안 건드리려고 해요. 뭘 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죠? 하지도 않거니와 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게다가 어쩔 수 없이 신방이 하나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어제. 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예민해져 있고 민감해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딸에게 다음 저희 월요일 날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뒀어요. 그런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신방을 다녀오면서 마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주일 준비에 대한 마음의 부담 내려놓자. 그리고 시간을 내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자.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부모를 섬기겠다고 마음먹은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또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사정 때문에 그 마음을 무시해 버린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한 끼 식사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부모 공경은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일이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에이, 바쁜데 뭘 와. 그냥 마음만 받을게.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와라, 살아, 섬겨라, 이 말 하셔야 됩니다. 왜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 이 땅에서 형통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장수는 어떨 때 장수할 수 있습니까? 건강할 때 장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복을 에이 바쁜데 뭘 와, 그냥 마음만 받을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자녀가 그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거를 무시해 버린다면요, 여러분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그 부모가 막아버리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주가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라고 하는 그 과자 하나 줄 때에 그거 꼭 받아 먹으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유 나는 그거 안 먹어 라고 하면 다음부터 줄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할아버지 공경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할머니 공경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거 그냥 그 과자 한 쪼가리 그 한 쪼가리 먹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걸로 인해서 이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모르게 되어지고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모르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막아버리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섬김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그 자녀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그 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섬길 수 있는 길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습관화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그럴 때에 그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이 아깝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과 봉사가 아깝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이삭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 사람은요, 참 희한해요. 왜냐하면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복은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성경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뭐 야곱과 같이 고생을 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순종하면서 왔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이삭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렇게 특별하게 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고 또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삭을 바라볼 때에 그 해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요. 위대한 업적이나 위대한 믿음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 이삭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너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근데 그때 나이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20살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한 20대 초반의 청년이죠. 자, 그런데 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 그 제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한 것을 이삭이 알았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살의 노인네와 20대의 그 청년과 만약 싸운다면 아버지 싫어요. 왜 나를 제물로 하는 거예요? 하면서 거부했다면 여러분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결코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이 자발적인 순종,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발적인 순종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그 제물은 바쳐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순종은 자발적 복종입니다. 스스로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바로 이삭이 자발적 복종, 바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리라. 여러분, 왜 이삭이 그런 복을 받은 겁니까?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순종.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삶을 바로 이삭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약속의 말씀처럼 그대로 잘 되는 형통의 복을 주셨던 거예요. 장수의 복을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녀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부모라면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을 받게끔 하는 그 길이 되어짐을 믿습니다.